낙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뜻대로 잘 되고 계십니까? 웃으세요. 저는 제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으세요? 제가 이제 거제 온 지 이렇게 한 4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제가 작년에 2023년에 막연하게나마 2024년 어떻게 흘러갈까, 제 삶이 어떻게 흘러갈까 생각하고 계획했을 때 그 계획 속에는 이 거제가 없었어요. 아예 생각도 안 왔습니다. 못했습니다. 근데 몇 통의 전화를 받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결정하여서 지금 이곳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곳에 온 곳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지내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하루하루 우리 성도님들과 날마다 정말 날마다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안양에 제 집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보는 사람들이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로 보면은 이게 북한 방송처럼 나와가지고 실감이 안 나실 때 실제로 보면 좀 더 괜찮습니다. 이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는 이 아쉬움은 매일매일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아내도 아이들도 무척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없으면은 좀 아내도 외로워하고 아이들도 아빠가 없어서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면서 분노하고 삐뚤어지고 잘 못 지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역시 아빠, 우리 남편 없으면 안 돼, 아빠 없이는 안 되겠어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보고 싶다 정도로 끝이 나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대로 돼야 제 존재감도 살아나는데 전혀 그런 기세가 없이 저나 가족들이랑 다 두 집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이것도 제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도 또 제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이곳에 와서 또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있는데 바로 식물 키우는 거예요. 아주 하찮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식물을 키우는 것도 제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원래 뭐 이렇게 식물을 보는 것은 좋아하는데 기르고 이러는 별로 취미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러다가 이제 저희 집에 옥상에 이제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흙이 놀고 있어가지고 빈 흙이니까 좀 뭘 심어서 채워 넣어봐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식물을 심게 되었는데 단순했던 생각이죠. 식물에 대한 지식도 경험도 없는 데다가 의욕만 앞서니까 너무 일찍 제가 싹을 틔워버려가지고 정성스럽게 싹 틔운 오이가 새싹 몇 개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곳이 따뜻하라고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위쪽에서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따뜻하니까 이 정도면 잘하겠지 생각했지만 단순히 제 착각이었죠. 그렇게 추위로 인해서 시들시들 자라지 않더니 푹 주저앉고 결국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개가요. 뿐만 아니라 최근 그 당근에서 구입한 몇 가지 종류의 식물들도 있는데 이 녀석들이 각각 다 자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햇빛을 많이 봐야지 잘 사는 애들이 있고 햇빛을 적게 봐야지 잘 사는 애들도 있고 물을 많이 먹어야지 잘 사는 애들도 있고 물을 적게 먹어야지 잘 사는 애들도 있고 다 다른데 저는 그냥 모르고 그냥 샀어요. 싸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그중에 한 녀석이 좀 시들시들하고 입이 축축 처지는 거예요. 왜 처졌겠습니까? 이 정도 말하면은 식물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이 이유를 탁 하고 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몰랐죠. 물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찾아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물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딱 정해놓고서 고정일에 1일하고 15일에 딱 물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어떤 애는 잘 크는데 어떤 애는 살살 말라가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잎이 누렇게 되면서 말라서 결국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떨어진다고요. 이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툭 하고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꽃이 떨어지면 낙화라고 하고 사람의 마음이 툭 하고 떨어지면 낙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낙심할까요? 언제 마음이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도요, 낙심이라는 말이 37회 사용되었는데 제가 이 37번에 37번에 낙심이란 단어가 사용된 본문들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5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이 낙심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기대하던 일이 중단될 상황에 놓일 때 사람이 낙심합니다. 세 번째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 낙심합니다. 네 번째로는 죄책감이 사로잡혀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낙심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갑작스럽게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 5가지를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니까 이런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언제 낙심하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한다 이겁니다. 열심히 수고해도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되는 것이죠. 이 낙심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스와하흐라는 말인데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뜻은 풀이 죽게 하다, 누이다 이런 뜻이에요. 풀이 죽다라는 말은 옷감을 빳빳하게 이렇게 와이셔츠 같은 거 입을 때 빳빳하게 풀을 매기잖아요, 그렇죠? 빳빳하게 하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흐물흐물해지면서 죽어가는 것을 이 스와하흐라고 말합니다. 오늘 당장 꼿꼿하게 서 있는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풀이 죽는 순간 곧 낙심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이요, 바로 이 낙심한 사람이 쓴 시입니다. 낙심한 사람이 하나님께 쓴 시예요.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갈리는데요. 대개 학자들은 다윗과 골리앗 할 때 그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냐 하면은 이 시편 42편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아버지 다윗을 쫓아다닐 때, 아버지 다윗을 공격할 때, 그래서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하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42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이 발견하여서 예배 때, 고라의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발견해서 예배 때 함께 부른 시가 바로 이 시편 42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에게 죽을까 봐 쫓겨다니는 아빠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온갖 전쟁터에 나가서 적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나라와 국민들은 구했지만, 많은 영혼은 구했지만 자녀들은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살기 위해서 아들을 피해 다녀야만 하는 이 망신스러운 다윗의 그 마음이 어땠겠냐 이거예요.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다윗의 마음은 쿵 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을 읽어보면요, 낙심한 사람의 특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갈급하고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상하며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여기 눈여겨볼 것은 이 낙심과 불안을 한 세트로 소개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권면하고 있냐 이겁니다. 첫 번째로, 낙심한 사람들은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과 불안은 같이 옵니다. 낙심하면 불안해집니다. 불안은요, 나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 생기는 걱정이나 근심의 감정을 두고 말합니다.
사람은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기대하고 의존하죠. 그게 자기 자신이든 자기 자신을 의존하든 타인을 의존하든 간에 기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는 그 대상이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튼튼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대상도 무너져 버리면 우리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하고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시편 42편을 쓴 이 다윗은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는 신세예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누굴 죽여야 돼요? 아들을 죽여야 돼요. 근데 아들을 못 죽이잖아요. 살기는 살아야겠고 아들을 죽일 수는 없고 이런 통제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다윗은요 도망가는 상황에서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 자신의 영혼은 죽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영혼을 보니까. 그리고 처방을 내립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어떤 처방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 나타나야 될까요? 지금 다윗 앞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니까 나타나셔야 한다 이겁니다. 그토록 친밀했던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완벽하게 멀어졌습니다. 왜요? 아내를 많이 두고 자녀를 많이 두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느라 온통 그곳에 마음을 빼앗겨서 자신이 섬기고 교제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다윗 앞에 안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같이 한번 암송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다. 가지는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단언하셨어요. 다 아는 사실이죠. 초등학생도 알 거예요. 그렇죠?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요 열매를 맺지 못할 뿐더러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다윗은요 말라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왜요? 하나님께 안 붙어 있었으니까. 말라버린 잎이 바닥에 떨어지듯이 다윗의 마음도 낙심했습니다. 그러면 가지가 할 일이 뭐예요? 가지가 할 일이 뭐예요? 나무에 붙는 거죠. 나무가 어디 있는지, 나는 나무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래서 낙심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은 버리세요. 우리가 욕망하고 소망하는 것의 처음과 끝에는 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부모, 자녀, 건강, 친구, 돈, 명예, 사업, 취미, 나의 소망 목록에 두어서 안 돼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소망하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한테. 나의 소망은 뭐냐? 나의 소원은 무엇이냐? 빚을 갚는 겁니까? 조금 더 건강해지는 겁니까? 자기 자녀가 잘 되시는 겁니까? 물론 우리 소원의 목록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앞자리 두어서는 안 돼요. 제일 앞자리 뭘 두라고요? 하나님 두는 거예요. 바뀌면 안 돼요. 만약에 그 소망 리스트에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안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메말라요. 열매 못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창조주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과 불안이 올 때, 혹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곧 그럴 운명 앞에 놓인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기억이란 지나간 날의 일들을 끄집어내서 생각하는 걸 기억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기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주의를 기울이다, 이름을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를 기울이다, 이름을 부르다. 이게 자카르예요. 왜 다윗은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기억 곧 자카르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1절을 보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34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지금 이게 다윗의 심경이거든요. 왜 지금 목말랐을까요? 그동안 목이 안 말랐어요.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물을 찾을 일이 없었습니다. 물에 대체제가 많이 있잖아요. 물 없으면 콜라 먹을 수 있습니다. 물 없으면 사이다 먹으면 되고요. 환타 먹으면 됩니다. 얼마나 맛있어요? 맛있는 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쭉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 없이 쭉쭉 들이키면서 살던 어느 날 아들 압살롬에 쫓겨다니면서 도망자 신세가 된 후에야 아, 내가 지금 목마른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면 참 좋은데 어리석은 인간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환난을 만나야지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여기 6절에서 요단 땅은 이스라엘 온 영토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고요, 헤르몬은 가장 높은 산, 미살산은 가장 낮은 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 곳에,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 계시다, 이걸 기억한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온 영토는요 어떤 곳이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숨어 지내던 것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윗은요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니까 다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가 기억이 난 겁니다. 먹고 살만할 때는 기억이 안 났는데, 잊어졌었는데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고 같은 곳들을 방문하게 되니까, 그곳에서 도망을 하게 되니까 다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있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그때는 사울 왕이 쫓겨날 때는 영적으로 민감하고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고백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부귀영화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신앙 중에서요, 여러분의 일상 중에서 제일 위험한 일상과 신앙이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복받고 물질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건강해지는 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부족함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이도 내 영혼이 전혀 목마르지 않은 이 삶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많은 물건을 쇼핑하고도 많은 성과를 이루었어도 가족과 좋은 날들을 평안하게 보내는 것 같아도요, 그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목말라야 됩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내 영혼이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동안 다윗은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다 만족했어요. 행복하게 여겨졌어요. 왕궁에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었거든요. 말 한마디만 하면 다 갖다 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영혼은 서서히 메말라 갔습니다.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자신이 의지하던 것들, 도망하는 것들을 다 잃고 난 후에야 자신의 목마름을 깨달았고
그때서야 누구의 이름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 거예요. 자카를 했다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낙심되는 분이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탄생하던 날부터 나를 기억해 주시고, 아니 그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날에도 쉬지 않고 나를 기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내어주신 우리 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저는 TV는 보지 않지만 유튜브는 좀 보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 자꾸 추천 영상으로 뜨는 채널이 하나 있는데요. 법륜스님의 희망세상 만들기라는 채널이에요. 물론 저와 믿는 대상이 달라서 거부 반응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고, 또 불교에서 유명한 스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나 궁금해서 뜨면 한 번씩 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제목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영상 제목이 열심히 살았으나 결과는 참담합니다. 열심히 살았으나 결과는 참담합니다. 썸네일 보니까 어떤 청년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 법륜스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회수가 무려 601만입니다. 물론 제가 제목만 보고 내용은 보지 않아가지고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목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600만 명이 클릭을 한 거예요. 600만 명이. 우리 교회 조회수는 100개도 안 나오는데, 제가 듣기엔 우리 말씀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 제목에 6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클릭을 했다는 것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구나 하고 제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참담한 사람이 있죠. 다윗이에요. 열심히 산 사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자가 되었어요. 심정이 참담하겠죠. 온 이스라엘을 손에 넣었지만 자식 마음을 하나 얻지 못해가지고 도망자가 된 아빠, 도망자가 된 수치스러운 왕. 아마 그 당시 유튜브가 있었으면 다윗도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회수 한 6천만은 나왔을 겁니다. 전 세계로 다 보니까요. 다윗은 6억 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 열심히 살았으나 아들에게 쫓겨다닌 이야기 풉니다. 이러면서 참담한 이 심정을 가지고 다윗은요 낙심하고 절망하며 끝내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까?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요. 어떤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다윗은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긴 했어요. 어떤 하나님과 교제했을까요? 죽은 하나님. 죽은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다윗은요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을 죽여놨습니다. 하나님 입 꽉 막아놨어요.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내가 드린 예배만 받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내 뜻대로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는 살아계셨지만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죽어있던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고 결국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복입니까? 축복이죠. 하나님을 다시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에서 살아 계셔야 대화가 되는 겁니다. 죽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어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가 되었고 그는 낮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밤에는 하나님께 하신 일들을 찬양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개를 들어봤자 텅 빈 하늘 보이는 거고 온통 광야만 보이고 아무것도 보일 게 없습니다. 황량한 곳에서 하나님 말고는 교제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또 이 광야로 몰아세우신 겁니다. 다윗은 왕궁에 있을 때는 너무 바쁘고 즐길 게 많아서 할 수 없었던 기도가 도망자가 되었어야 다시 회복되게 된 거예요. 기도가 다시 회복됐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 다윗에게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왕이라는 껍데기를 벗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력한 인간 다윗 하나만 남게 된 겁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다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본질만 남은 거예요. 본질.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뭡니까? 예배하는 자.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예배 받으시는 분이시고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가 예배 받고 있었거든요. 바뀌었던 거예요. 이제 진짜 본질만 남았어요. 나는 예배자,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절할 때, 곧 예배할 때 인생은요 그 원래의 목적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참담한 신세가 되었다고 하나 그의 영은 다시 힘있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낙심할 상황 끝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목적이 뭐라고요? 교제하는 것. 그런데 다윗이 교제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제하게 만드신 거예요. 목적대로 살도록. 사람들은 그 목적대로 살지 않아도 잘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으니까 잘못 사는 거야. 너 광야로 다시 들어와. 나랑 교제하고 잘 살자.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아 다윗아 하고 부를 때 아담과 하와처럼 숨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이제 다윗과 하나님만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아무것도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방해할 것이 없게 되었어요. 사실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압살롬이었거든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책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었고 무기력하게 이 상황에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도망 끝에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요,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영광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열심히 살았으나 결과가 참담할 때 여러분 뭘 하십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 곧 예배함으로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낙심할 상황에서도 오히려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건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가는 모든 예배. 다시 한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주님 홀로 높임 받.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피아노로만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